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회개란 무엇이라고 했죠? 생각에 어떻게 되는 거? 변하는 거. 뭐가 변했다고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변하는 게 회개의 첫 발걸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향하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 따라와야 할 게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 생각의 변화 여기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자, 오늘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그러니까 너가 돌이켰으면 생각을 바꿨으면 그 바뀐 생각으로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행동,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과 같이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수라는 형제는 남의 것을 잘 가져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이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쁜 행실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늘 이웃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웃들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이 두 사람, 바로 인수라는 사람과 정호라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정호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생각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생각이 변하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내가 변화시켜야지가 아니고 생각이 먼저 바뀌면 그 바뀐 생각을 따라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가 그 생각을 잘못됐다고 뉘우쳤어? 그러면 그 뉘우쳤다면 이제는 무엇을 바꿔? 행동을 바꿔. 삶의 변화를 일으켜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회개라는 말은요, 생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단순한 오해는, 회개란 단순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회로 끝나. 그러면은 그들은 변화된 삶을 체험하지 못해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삶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해. 그러면
도대체 이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볼 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후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범죄했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저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잘못을 스스로 알고 반성할 수 있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후회한 것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가지요? 첫 번째,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 잘못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뉘우쳤으면 행동을 다시 돌이키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17번 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인수와 정오에 대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형제 다 자신의 죄를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만 진정 회개를 했죠. 정오 형제가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 지은 것을 후회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나갔기 때문에 삶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변화를 보고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을 품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있어요. 단순한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터닝 포인트 삼아서 턴해서 돌이켜서 그 전에 잘못했던 그 말과 행동들을 바꿔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회개인 겁니다. 인수라는 형제, 인수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후회는 했을지 몰라요. 아니, 후회는 했을지언정 그 다음 뭐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인 거예요. 후회. 후회와 회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결과도 달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했어. 예수님을 은을 받고, 예수님, 내가 지목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는 잡아가시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목해 준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요거 하나 한 거예요. 돈 받고.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지금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 님하고 함께 다녔던 그 도당 아니야? 그 일파 아니야? 내가 너 봤는데?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퍼붓죠. 저주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어떤 죄가 더 나쁜 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더 죄가 커요?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한 게 더 죄가 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저주한 게 더 죄가 크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다 놓고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떠올려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후회하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달라요. 가룟 유다는요, 그냥 후회로 끝내요.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그리고 몸 매달아가지고 그냥 자살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에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돌이켜요. 그리고 행동을 바꾸죠.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회개함으로 다음 찬스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은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후회로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회개에 이르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네. 내 입이 방정이야. 내가 이번에 말 실수했네. 다음에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을 후벼 파는 말을 했어. 그러면은 그 말을 한 다음엔 그걸 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고쳐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할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네. 바꿔가야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이 변하고 그 변한 생각에 내 행동을 맞춰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바뀐 생각에 맞춰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바꿔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진정한 회개는 결국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을 바꿨고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행동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깨닫고 그것을 계속 돌이키려고 하고 계속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고쳐지는 게 쉽습니까?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6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고치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러한 잘못된 버릇들 고치게 해주세요. 나도 노력하는데 제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삶에 뭐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그래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는 그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면,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회개는 먼저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를 따라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악을 회개함으로 또한 떨쳐내버리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